재영님. 아니요. 어제 자기 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방금 엄마랑 통화하고 왔어요. 미안. 저번 주. 김영희님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교회요. 집 가다 되셨어요. 야, 재영님 네, 이영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이제 교회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엄마로 살아. 네, 엄마로 살아가는 장수현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원래 저기 힘든 적도 있었지. 그래도 보람은 더 많았지. 네, 힘들지 않았어요. 영광스러 없지. 솔직히가 완전 대신이야. 네,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엄마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어때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치. 아빠도 그렇게 안 불러주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오랜만에 사랑한다고 해서 좋았어요. 어머니 생각을 되고 엄마가 좋고 그러드려야 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부모 초청 예배로 교회 학교 드림교회에서, 드림교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요. 드림교회에서 부모 초청 예배로 드리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통화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를 조금 좁혀보려고 하는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영상을 만든 것을 일찍 알았으면 오늘 광고 시간이라도 꼭 한번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뒤늦게 알아서 이제서야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편지 교환 시간도 가지면서 서로 편지 낭송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설교의 내용과는 깊은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에 관심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전화 받고 싶으시죠? 네. 예, 여러분들 자녀들과 좀 더 자주 통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또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물론 여기 없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133편을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 제가 드렸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 가정들이, 유대교인 가정들이 함께 모이면 할아버지로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시편 133편의 노래예요. 특별히 시편 133편 중에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1절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식사하는 그 식탁의 자리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이상적인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에서는 그 관계 가운데 특별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간에 맺는 관계를 통하여서 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뒤에는 사람은 홀로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일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짝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부터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떠돌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한데 묶여지는 것, 이것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은 홀로 있으면서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차별과 냉대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이들의 옆에는 항상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그들의 옆에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 바로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 얼마나 좋은가, 형제가 앉아서 함께하는 이 모습.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잘 갖추어진 흙벽돌 건물을 짓고 살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한 가문의 친족이라고 하지만 광야의 이곳저곳에 이와 같이 장막을 짓고 흩어져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같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잔치는 아주 매우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잔치가 되면은요, 남자와 여자들이 각각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가족은 어떻게 변했는지, 누가 새로 태어났는지,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도 소개하고 이러면서 대화하며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갑니다. 서로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연대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핵가족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유대 광야, 북쪽 유대 광야에는요, 자힐린이라는 가문이 살고 있는데, 그 자힐린이라고 하는 가문은 그 가문의 가족 수가 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500명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촌수로 따지면 사돈의 8종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가문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유대 광야에 흩어져 살면서도 광야에서 혹 양이나 염소나 낙타를 치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 반드시 마주서서 10분 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베두인들의 전통입니다. 척박해 보이는 광야이지만 그 안에도 형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제애, 공동체원 사이의 하나됨을 시편 133편을 노래한 사람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기름이 머리카락을 따라 흘러내려서 옷깃을 따라 흐름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요,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상상하면서 그린 노래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단 한 세대에 한 명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취임하는 잔치가 벌어지면 이 취임식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절기와 명절은 매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만 대제사장의 취임식은 그야말로 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정말 큰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 임명식이 가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임명식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도피성에 몸을 피하고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억울한 이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 바로 시기가 대제사장의 취임식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대제사장 취임식을 머릿속에 그리며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노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온전한 공동체의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 안에는 억울한 사람들 있을 수 없고, 혹 억울한 일을 당했다 손치더라도 그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 돌보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바로 133편 2절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 이 구절은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높이가 2814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는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여러분들 사진에 보다시피 눈이 내리고 한번 11월 말 12월 초에 눈이 내리면 그 이듬해 5월 될 때까지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봄이 되면 눈 녹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또 이 눈 녹은 물이 지면으로 스며들고 또 이슬의 물이 지면으로 스며들었다가 헬몬산 자락 남쪽에서 세 개의 샘이 되어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샘이 터져 나온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다가 하나로 모이면 비로소 우리는 그 물줄기를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헬몬의 이슬이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의 생명줄인 요단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 물줄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없듯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형제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핍박받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헐몬의 이슬이라는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런 교육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브루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하브루타라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브루타가 뭔지 우리 한국에는 조금 잘못 내지는 왜곡되어서 알려져 있는데, 그 하브루타가 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큰딸이 이스라엘에 저 때문에 간지 열흘 만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기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 히브리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당연히 글도 말도 모르니까 1학년 입학하자마자 교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겠죠. 그냥 저희 부부는 학교에 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큰딸은 2년 동안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과 놀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의사소통은 되지 않고 주로 바디랭귀지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지요.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애,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여자애가 짝이었는데 그 야엘에서 라비라는 친구로 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짝이 남자가 되어서 싫으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저희 큰딸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시험을 볼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야엘이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라비는요, 제 걸 보고 써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시험 시간에 야엘이가 제 큰딸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른다 쳐도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가 사울이 엄마 심부름으로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사과 한 개와 배 한 개를 샀습니다. 사울이 엄마의 심부름으로 사온 과일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왜? 까막눈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야엘이가 이렇게 보다가 너 이거 왜 못해? 그러면 대답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야엘이가 그냥 그거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까막눈이지만 2년 학교 다녔으면 말은 알아듣거든요. 아, 이거 1 더하기 1 문제구나 라고 하고 2라고 답 쓰는 거예요. 이런 야엘이가 제 큰딸의 하브루타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곤란한 경우에 빠졌을 때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국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정행위잖아요. 시험 시간에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거는 부정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야엘아, 네가 노엘이의 진짜 친구구나, 네가 하브루타구나 라고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시험에 변별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는 변별력이 중요합니다.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공동체에서는 변별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3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가 속마음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처음 입학해서요, 저희도 몰랐는데, 저와 제 아내도 몰랐는데 학교에서 많이 울었대요. 단지 집에 와서 티를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속이 많이 탔겠죠. 말이 통하길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줬냐면,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거 제가 종이로 써줬고요. 선생님 집에 전화해 주세요. 요거를 종이에 써가지고 너 이거 하고 싶으면 삼한테 보여줘. 말을 못하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그때 울 때마다 아이들이 와서 노엘이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1학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대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대요. 노엘아, 울지 마. 우리랑 놀자. 이거 얼마나 이쁜 마음입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혼자서 울고 있는 말 못하는 학생은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공동체에서는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함께 놀아줄 친구예요. 비록 시험은 힘들어도요, 우리 큰딸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줄넘기였습니다. 줄넘기에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줄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 대표도 됐고 학년 대표가 되어서 학교 전체 줄넘기 대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하루 온종일 줄넘기만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큰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노엘아, 네가 내 친구란 게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우리 학교에서 줄넘기 최고 잘해.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무언가를 잘하고 성취하면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는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톡톡히 한몫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애인이 참 많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장애인이 많아?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니, 장애인은 우리나라도 많고 이스라엘에도 많은데 단지 이스라엘에는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걷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 것일 뿐이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무언가 하는 것을요, 더욱 용기 북돋아 줍니다. 카페에 가면은요, 손님들이 있었던 테이블 정리하는 사람들, 주로 다운증 후군에 걸린 다운증 후군을 앓고 있는 그 친구들이 테이블 닦고 테이블 정리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일반인보다 좀 느려요. 테이블 정리하고 닦고 친절한 것도 좀 떨어져요. 그렇죠? 자기 표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줍니다. 닦을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도와주고요,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줍니다. 또 어느 식당에 가면은요, 그냥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루 온종일 메뉴판 닦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기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메뉴판에도 기름기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코팅된 메뉴판에 기름기가 끼어 있으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하는 일은 그냥 기름기 닦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그러면 그 가게집 주인이요,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좀 쉬는 시간도 주고, 만약에 고용한 업주가 능률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그 정도 자기가 닦으면 한 10분, 15분이면 다 닦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들었던 수업 중에 1학년 때 수업 중에 강아지와 친구가 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독특한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정상적인 강아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장애가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애가 있는 강아지를 돌보면서 그 강아지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렇게 장애가 있는 강아지를 한 학기 동안 같이 잘 놀다가 그 강아지가 좋아지면 내가 입양하기도 하고 하는 수업이 학교의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의 방법 자체가 저에게는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 때만 해도 교육이라 그러면 오로지 암기였잖아요. 그리고 점수가 중요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옆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되는 것, 내가 그의 하브루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형제가 하나가 되어 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을 잘 보다듬어 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겉모습이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우열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순간, 창조의 세상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글이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정글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겠지만 그 가는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고 조금 천천히 기다렸다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를 나누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 홀로 얻기 위해 나 혼자 앞을 달려나가고자 하고 경쟁하는 순간, 그리고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지고요, 우리는 비로소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설정한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나만의 이득을 얻으려고 내 옆에 있는 이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지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나보다 늦게 뒤처져 있다 생각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친구가 아닌 나고자라고 낙인 찍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 아니고요, 경쟁을 바탕으로 한 빠른 성장,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이 복이라는 인식, 바로 이것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흉내내려고 하는 많은 한국의 교육자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제가 통역해 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요, 교육의 질적인 성장은 점수가 아니라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야, 질적인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 그 온전한 공동체 안에 참된 교육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을지라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빌려올지라도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짐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때야 할까요? 실수를 하더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미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신을 비록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으쌰으쌰 잘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넓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에서 유대인 너머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신,
이 공동체의 모습은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의 청지기로서 서로 도우고 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성경 본문 말씀 3절에서 말하듯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으로 얻게 되는 선물,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됨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친구됨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학교와 일터에서 여러분이 친구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도요, 자녀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시고요. 직장의 상사이지만요, 직장의 직원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시고요.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일구어내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참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점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춘천에 이루고 이 춘천 중앙교회에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